선생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제목 볼게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래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 말씀 통해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자, 우리는 어떤 이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대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 계속 말씀 흐름 속에서 지금 무엇을 계속 쌓고 있지요? 맞아요. 발판을 지금 몇 번째까지 쌓았지요? 5번째. 손가락이 다 펴졌어.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발판 뭐였지요? 큰 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발판 하나 쌓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인데 그 만물을 움직이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발판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발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였는데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되어 내 생각, 마음, 모든 육신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발판이에요. 세 번째 발판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실 때 우리에게 두고 가신 게 있어요. 무엇이죠? 맞아요. 그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24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 맞아요. 견인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였어요. 가만히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나를 계속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끌고 가세요. 근데 내가 거기 안 따라가고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래요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파요. 맞아요. 우리에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그런 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발판 무엇을 주셨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께서는 일하세요. 왜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거든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왜요? 구원받은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섯 번째 발판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난 누구예요?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우리 성령은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나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함께하는 자, 거룩한 구별된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이 나의 발판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 나는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많은 열매를 맺을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라 하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으래요. 자, 이 두 건축자가 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받은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두 집을 가지고 왔어요. 자,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죠? 근데 디리링, 이 집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잘 든든히 서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근데요, 자, 이 집은 어때요?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요. 어떤 터를 닦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집 세워야겠어요? 자, 이런 땅에다가 저는 집 지을 거예요. 저는 이 땅에다가 집 지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요. 무엇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세상에 좋은 것들 정말 많아요. 내 눈이 정말 혹할 만큼 반짝반짝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오직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대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따라, 세상의 좋은 것 따라 그것을 내가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나의 집을 세울 만한 좋은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터를 닦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것을 무엇을 세울지를 조심하라 하였어요. 왜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했어요? 나를 뭔가 성공하게 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만한 사람 같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선지자일 것 같고, 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요,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참 똑똑하구나, 네가 참 지혜롭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왜냐?
이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한 이는 나의 지혜로움이 아니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라 하셨어요. 그러니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요. 뭐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서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따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을 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한 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한 자에게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라 하셨느냐? 너희가 그 닦은 터 위에 공적을 쌓을 건데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자랑스러울 만한 일들을 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쌓을 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불로써. 그 불로써 내가 시험할진데 불로 시험했을 때 너가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세운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사라지며 해를 받을 것이요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으면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주위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불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구한 그 어떤 것도 불에 타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아까 그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오직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남겨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힌대요. 그 말은 하나님 자녀답게 아까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성공하여 나의 공적을 쌓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결국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언제? 이 불의 시험을 당할 때. 하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이 불 가운데서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을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자,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닦던 거는 마저 닦아야지. 아니면 맞다 사물함에 내 물건이 있는데 챙길 거예요? 자, 불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화재 대피 훈련 받았어요? 가장 먼저 대피하라 라고 했죠. 그럼 목욕탕에서 내가 불이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대피해야지. 대피할 때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연기가 나면 보인다고 했어? 안 보인다고 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사물함에 내 가방 있는데 내 핸드폰 있는데 그거 챙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뛰쳐나갔어요. 근데 내가 뭐하는 중이었어? 목욕하는 중이었지. 나 어떻게 해요? 목욕하다가 내가 대피했어. 일단 목숨은 구했지. 살았지.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떨 것 같아 나는? 맞아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나는 구원은 받았어. 불이 나서 대피해서 생명은 구했어.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하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무엇에 대하여서는? 세상에 대하여서는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쟤는 왜 맨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바보 같아 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를 속이지 말래. 왜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내가 알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살아가지 않거든. 자꾸 나를 속여요.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자꾸 나는 세상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나는 어떠한 공적을 남겨야 할까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777 기도예요. 첫 번째 7은 뭘까요? 맞아요. 7망대. 그러면 7개의 망대가 있겠지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 기도, 상구상 기도에서 요새 다른 기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7망대 중에 망대 한번 쌓아볼게요. 자,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야. 내 안에 끊임없이 세워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로움도 성공도 높은 건물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세울 것은 하나님의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과 말씀의 생기가 더하여져 나에게 원래 주셨다. 그 복,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복을 회복받은 자,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신 그 능력이 237을 향한 생명의 빛으로 전달되는 보호자의 능력의 망대예요. 그리고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3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망대예요. 그리고요, 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력의 망대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도 지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돈, 경제력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야죠. 인력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건강해야 된대요. 이 4가지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달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237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237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오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력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겠어요. 그리고요, 이 오직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자꾸 세상 따라가게 하는 그 봉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 우주적 능력의 예수 이름의 능력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겠어요. 오직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권세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공중전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의 망대.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따라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꿈을 꾸고 늘 기도하는 삶 속에 오늘도 작은 도전하며 CVDIP를 가지는 CVDIP의 능력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237 치유 서밋, 이것은 예전부터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다시 말하면 237 이방인의 뜻, 치유의 기도의 뜻, 서밋, 렘넌트의 뜻, 이 3가지 뜰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7망대. 지금 선생님이 말한 7망대를 세우고, 자, 세웠으면 우리는 가야 해요. 가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라고 하셨거든요. 어딜 그 가는 게 여정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삶을 말해요. 그럼 나는 오늘 이 망대를 세워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그리고 10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의 문제, 위기, 갈등 속에 답을 찾고, 그리고 기회로 삼고 나를 늘 성화시켜가는, 갱신시켜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10가지 발판이에요. 이 10가지 발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발판을 열심히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발판을 쌓는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확신 가지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임을 가지고 승리하신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나의 앞, 뒤, 좌우, 위, 아래 모든 것 속에서 살려내는 9가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요. 그리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물 많은 그런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가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건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그 보호자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캠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망대 세웠어요. 길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게 이정표예요. 어떤 이정표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 따라 가는 거예요. 또요, 갈보리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 성취를 따라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 나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미션을 받은 자들이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체험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그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요,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가려고 하던 그 길을 몰라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할 때 확실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된 아시아의 응답. 그리고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도 막히고 온 사방이 막혔어.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로부터 인도받는 인생의 전환점에 마게도냐의 시간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고, 또 마지막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셨던 초대교회가, 그 작은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 로마 속국되었던 이스라엘이 아무런 힘이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한 그때에 이 작은 자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이뤘다. 그 이정표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통틀어서 무엇이냐? 발자취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남겨야 할 것들이에요. 이건 불에 타 없어지는 공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것들을 남겨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7망대요. 오직 하나님의 가라하신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길을 따라, 이정표를 따라 가는 것. 이게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발자취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무엇을 남기고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어떤 건축물을 세워야 할지 말씀 속에서 잘 찾아 누리고 777 기도에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는 렘넌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